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신득이의 세 가지를 요약하는 내용으로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율법으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배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워지는 은혜를 오늘 말씀에는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신득이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또한 유대인들이 자랑할 데가 없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을 이루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의 내용을 잘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법, 뜻,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법 앞에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작은 죄이든지 큰 죄이든지 하나님의 법 앞에는 모두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는 누구든지 의인이 있을 수가 없고 한 명도 없다는 사실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바울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며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수학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소망이죠. 어릴 때부터 율법의 자구 하나하나까지도 지켜나가는 훈련으로 그것을 다 지킬 때에 소망하는 부활, 소망하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 전체를 지키는 자부심과 긍지심, 율법의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만난 때부터 율법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구나, 몽학 선생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로서 지켜야 되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 이 거룩한 백성들,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어렵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법만 드러나고, 율법은 우리 행위에 거울이 되어서 죄성만 자꾸 드러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자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구나.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변제에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량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에서 제시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구나. 아,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때부터 십자가에 속량의 보배 피를 인생이 이룰 수 없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율법의 자구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잘 지켜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소망을 두고 왜 주신 이유를 모르고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에게 법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은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사실. 인생이 보는 법과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거룩한 법은 온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시는 율법의 온전한 완성, 주님만 영접할 때에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첫째의 조건으로 믿음의 법이다. 두 번째, 이 신비기의 원리, 차별이 없다는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창세기 10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벨탑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흩으셔서 각기 종족대로, 족속대로, 나라와 방언대로 다 흩어져 살지만 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이다. 그래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유대인에게는 말씀을 먼저 맡은 제사장이다.
온 민족에게 앞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앞세운 민족이지.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를 입히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보혈의 공로를 입히는 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어떤 자이든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두 번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고자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법이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 도 이런 것이 지켜지는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키지 못한 것은 주님이 보혈로 완성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내가 또한 나를 나타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온전히 율법의 만족을 이루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렇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대표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주시고 차별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다 베푸시며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구원파가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로부터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그런 구원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식한 자들. 예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구약에서 비춘 절기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기념으로 예배할 뿐입니다. 이 모든 절기도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전하기 위해서 있는 절기,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업적,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절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지만 그 절기는 지킬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많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특별히 간추려서 10계명 정도는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10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계속적으로 어길 때는 하나님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한 공의의 법대로 징계를 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 내가 어긴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동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압축시킨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믿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 살아계시는구나. 폐지한 것이 아니구나. 잘못된 것은 보혈 공로를 얻어서
회개함으로 다시 내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백성으로 살아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율법을 이루신 그 놀라우신 공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예화로 한번 들어보면 어느 거지가, 이 거지는 우리죠. 하나님 볼 때 거지야.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어느 거지가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대문 거지는 왔는데 지금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보니 무엇을 입었죠? 거지 차림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왕궁에 있는 왕자가 눈치를 챘네. 그래서 퍼뜩 나와서 자기가 입고 있는 왕복, 왕자의 옷을 거지 옷을 벗기고 그 위에다 입혀줬어요. 그래서 거지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궁으로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 거지가 말을 해야 되고 자랑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왕자죠. 왕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옷은 의에 인간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 예레미야의 이사야의 말씀에 신약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행동을 한 주 내내 거룩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볼 때는 타락한 구성들에서 나오는 모든 습성은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자기 행위를 보일러 씻는 자는 복이 있다. 회개는 한 번에서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씻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근수근 했는데도 살인죄.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거룩한 법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의 의를 입어서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오늘도 주님 출근해야 됩니다. 내 눈을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사람 한 사람 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는 놀라운 은혜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신부의 대열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세상 보는 눈처럼 그렇게 보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지금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큰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활동 지원사, 그 앞에는 말을 붙이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입니다. 거기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가지 못했던 제가 얼마나 많이 은혜로운 것에 참석했습니까? 가장 큰 은혜로운 것이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 금요일까지 가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2024년도에 청주에 어머니도 장애인이에요. 딸이 있었는데 딸은 너무 심한 장애인. 거기에다 정신병까지 있었어요. 정신병원에도 갔다 나왔다. 아들 하나는 있었는데 그 아들도 장애인. 세 사람 중에 그래도 밥을 챙기고
응? 가게에도 갔다 올 수 있는 장애인이 바로 그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너무나 아파서 2주 동안 거의 자기 방 안에서 생활하고 잘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나갔더라도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또 방에서 누워있고 너무나 아팠다는 것이. 매번 어머니하고 누나의 밥을 챙겨줬는데 2주 동안 너무 아파서 자기 방에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이에 정신 차리고 2주 만에 몸이 좀 나아가게 됐어. 어머니도 또 누나도 어떻게 됐나 살펴보니 둘이가 죽어있다. 그래서 유서를 적고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니 우리를 장례 치료 달라고 하고 그렇게 자살을 해서 엄마와 누나는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자기는 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용을 몰라요. (24년) 전에 그 소식이 제게도 슬쩍 들렸는데 세상에 워낙 많은 사건이 있으니 그런 일이 있었겠지 하고 듣고 지나가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제가 가장 큰 책임이다. 한 사람이 온전히 믿음의 법으로 돌아오고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로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들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보고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침을 뱉고 삿대질하고 떠나갈 사람이 있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법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구속으로서 그 누구도 온전한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으니 모두가 사형죄에 대한 것을 지옥 가야 되니 주님이 모든 레벨을 내려놓고 오셔서 거지 같은 우리를 온날 원수리 같은 우리를 티끌과 같은 우리를 첩고 돼지할 자손과 같은 우리를 그 영광의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심으로 모든 죄를 등지시고 십자가에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은혜, 이 믿음의 법, 믿음으로만 돌아오면 오히려 공로를 입혀주신 이 은혜, 차별 없는 이 은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계획을 확실히 세우는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만 하면 다 은혜를 입혀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이신득기의 이 은혜를 다 입혀주시는데 이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진정한 장애인은 복음을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이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온전한 영혼으로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회복이 못 된다면 우리도 모두가 장애인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오래된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워낙 무지하니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저는 두 다리가 멀쩡해. 다리는 짧지만 다리는 멀쩡하다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가다가 퍽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쩔뚝쩔뚝 자리가 얼마나 짧은지 한쪽이 짧으면 차차랑 넘어지잖아. 많이 짧아. 예수님 닮지 못한 원행 심사 모든 것은 하나님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도 장애인인 것이에요. 주님답게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은 장애인 것이에요. 시각장애. 주님과 함께 마음 성길 쓰지 못하는 거.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엄청난 장애예요. 장애도 많은 별칭이 있어.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주의 보혈로 회개해서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 쓰는 것, 행동하는 것,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내 아들 딸들아, 나의 계명 온전히 돌아와서 보혈로 씻고 장애인에서 정상으로 좀 살아라. 정상으로 살아라. 내가 볼 때는 전부 비정상 장애인이다. 영성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미리 보여준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제가 능력을 있고 앞에 서니 전부 개들만 앉아있다고.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육으로 섬기고 있네.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개들만 앉아있다고요. 오늘 설교 처음 듣는 사람은 혹시 우리 교회 유튜브 보다 보면 지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개락하는데 저도 개라고 얘기해줬죠. 교회 있다고. 근데 밥그릇이 하나 있더라고. 그 밥그릇에 뒤에 주머니 손을 넣어보니까 중국밥이 있어. 툭 던져주니까 개가 순식간에 장모님 또 하나 줘요. 슉 던지니까 또 그 개가 맛있다고 먹어버렸어. 뭐로 변했다 그랬죠? 사람이 변했더라고요. 철모도 썼습니다. 수통도 찼습니다. 16 총도 워카도 신습니다. 군복도 입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문 밖으로 나가요. 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영적인 장애인이 우리가 고쳐져야 돼요. 정상이 돼야, 온전히 정상쯤 돼야 신부가 되지. 쩔뚝 걷고 말이야. 시각장애 돼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신부다 하면 들어올리겠냐고.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무슨 말씀할까? 들을 건 듣고 철할 건 철하고 온전히 내게 하신 말씀. 내가 속히 영적인 장애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는 장애가 아닌 줄 알죠. 하나님 볼 때에 장애인들 나오고 있어. 그래서 환난에 어린 양의 피를 씻고 올라오는 무수한 수많은 영혼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에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장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장애가 회복돼서 안 보이는 놈도 늘리고
율법에 소망을 뒀던 바리새인처럼 바울처럼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눈을 떠서 오히려 공로로 천국 간다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거구나. 꽤 있잖아요. 이제. 고쳐집시다. 들린 백성 됩시다. 영적인 장애에 있어 우리가 회복돼야 아름다운 영적인 주님 나타날 때에 신부다 하고 데리고 가지. 믿으면 다 간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구원의 백성은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장애를 극복한 말씀을 신구약 먹으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인격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영혼으로 고쳐지는 영적인 장애가 고쳐질 때에 들림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들림은 결코 많지 않다. 그러나 깨닫고 지금부터 이 들린 복음을 알고 회개에서 영적인 장애를 고치려고 애를 날마다 자백하며 보혈을 씻을 때 눈으로 보는 것도 주님과 함께 보고 냄새 맡는 것도 주님과 함께 냄새 맡고 귀로 듣는 것도 주님과 함께 듣고 성령과 함께 동행. 할렐루야. 장애가 고쳐지네. 교회로다. 할렐루야. 네, 그래 될 때 하나님이 정상이 될 때에 들어올리시지. 큰 복음을 제게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 야, 나도 들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군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장애에서 속히 말씀을 먹고 회복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육적인 장애자들 모든 자에게 나아가서 내가 정상적인 의론자로 영적인 장애를 극복한 자로 살아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계시는군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영향력, 영권,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리로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온전한 영적인 장애에 대해서 고쳐지기만 하면 빠른 속도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구나. 부흥의 원리는 내가 영적인 장애에 있어 보혈로 씻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될 때, 정상적인 삶이 될 때, 육체야 다리가 하나가 있든 상관없이 영적으로 고쳐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인 것입니다. 환난 날에 계시록 7장 14절입니까? 무수히 많은 어린 양의 피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다 했습니다. 영적인 장애를 고치려고 애를 쓰지 않고 환난에 남은 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받읍시다. 영적으로 쩔뚝쩔뚝거리고 눈도 못 보고 귀도 닫혀있는 자를 나의 신부야 나의 아름다운 비둘기야 이리 올라라 호reb이 변화시키소 말해드리겠습니까? 절대 그럴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왕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의 의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언행, 심사, 보는,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발탁될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서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말씀이 가르친 내용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신부의 자격으로 날마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